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서 주님을 손잡고 산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요즘에 보면 선생님들 사직서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고요. 조사에 의하면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 직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만족도가 하향세입니다. 남성 가부장제에 살던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할만했습니다. 학생들을 아무리 주업해도 학부모가 쫓아가거나 학생들이 대들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니까 남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행세를 했던 이런 남자들도 이제는 여자한테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는 시대로 바꿔진 것처럼 선생님들도 편한 시대에서 이제는 학생 중심의 이러한 시대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군림을 하지 않고요. 눈치 보고요. 어떻게 시든지 바른 길로 지도해서 이끌어 보려고 했던 선생님들이 때려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비를 두고 잠을 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따라오는 학생들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교육 난맥상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스승의 대우를 존경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에 참남하다 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침뱉고 그리고 잡아다가 패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12명 중에 제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이런 일들을 당한 분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역할이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래 정해진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항상 세 번째 주일에 스승의 날로 정하여서 오늘 바로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스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스승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제자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의 스승이시죠. 구역의 교사,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하곤 하는데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선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5월에는 사람들이 어린이날에서부터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있어서 모두가 다 바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가정의 행사들로 재정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기쁘게 해줄 아이들이 없어서 선생님들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참 안타깝고 또 아이들이 없다 보니 선생님들을 대접할 일도 없어지니까
더욱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작은 선물을 드려보기로 했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약속하니까 70이 넘으신 어른들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이분들 어버이날이 되면 모시고 외출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살아가, 또 배운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선하게 살아갑니다. 또 얼마만큼을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여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려고 미국의 호주, 캐나다 등등의 나라들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죠. 더 많이 배워지게 하려고 그 부모들이 애를 쓰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요지에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해 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수준도 다 배우지 못한 만큼 정도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 어제 어떤 TV에 보니까 잘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다 하면 해내는 일들 몇 가지를 쭉 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보고 있노라니 참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지더라고요. 야, 저도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극초음속의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수출을 하게 될 정도이고, 그리고 이 고속터미널에 그 사람 다니는 공간, 전철 다니는 공간, 버스 다니는 공간, 이런 곳들에 대해서 세계에서 정말 인정해주는 우리 한국의 토목건설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는 거고, 의술로도요,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세계 미국에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의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수술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왔던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수술을 불가능하다 한 그런 미국의 이러한 어떤 환자도 우리 한국에 가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 성공했다. 이 의술도 세계 최고고, 옛날에는 우리는 어려운 병에 걸리면 미국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이런 세계 사람들이요, 어려운 병에 걸려서 수술하려면 대한민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몇 가지의 그 우리 한국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달나라에도 착륙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세계 치위에 이르렀다라고 하고요. 2036년도에는 달나라 탐사대를 이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한국이 하려고 하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민족이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운 것을 선한 일로 쓰고 있고 하는 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소중합니다.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배웠느냐, 이 배움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더 나쁜 기술을 가지고 배워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안 배워도 되잖아요. 요즘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데에는 이런 범죄하는 악한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것이죠. 요즘에 정부에서는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약에 대한 청정국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 가지고 지나가는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마약의 성분을 건네서 마시게 하고 이런 정도까지 이미 마약에 노출이 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학생 청년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민족은 장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쪽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배우고 좋은 것에 자기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때에 이러한 마약이나 이러한 악한 일을 남을 속이는 일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배울 때 바르고 옳은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바르게 선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배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교수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하여서 경험으로 배워지는 이런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내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대다수 가르침의 배움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가르침을 원하고 좋은 스승을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있고 아주 유능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타 강사 이렇게 해서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거기에 앞서가는 이런 분들이 일타 강사로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사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향상되는데 악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일까?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하고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가르침의 문제요, 배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배움에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그만큼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바르게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 국가가 사는 길인 줄 압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지고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 속에서 교육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키워준 5분의 선생님들을 기억한다고 그러죠. 만난다고 그러죠. 첫 번째 선생님은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 아이에게 가르치잖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주부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지요. 우리 옛날 세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옛날 세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속에 뒀다가 엄마 아빠 입속에 넣었다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그 젊은 주부들 어림도 없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학사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를 하고
그렇게 월등한 교육을 받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워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커가면서부터 벌써 이 어머니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장하장 걸고 성장하면서부터 주일학교에 교회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들이고, 네 번째 선생님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 직장에 먼저 들어가면 선배고요. 그 선배는 그 이제 막 들어온 입사 그 후배에게 그 회사에서 중요 업무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이 요령도 가르쳐 주고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죠. 선생님이시죠. 다섯 번째 선생님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선생님이에요. 동서복음을 통해서 만인이 우러러 흠모하는 그러한 인류의 참된 스승님이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진리의 스승이고요.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스승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고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영혼의 스승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선생이 오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도둑에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라고 하는 이 명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은 바로 비유적으로 우리 사람들 성도를 가리켜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하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해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인생에 놀랍도록 변화를 만들었어요. 어촌 시골에서 배와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그것들을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요. 마가복음 1장의 16절 18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따라올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놀랍죠? 또 마가복음 1장의 19절 20절을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니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직업과 거처까지 버려요. 변화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로 옛 생활에 육신적인 젖어 살던 그 모든 방탕한 그런 죄악의 허물들 다 버리고요.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꼭 집과 그물과 자기 식구들만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하게 배우고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 배운 것, 이걸 순종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듣고 머릿속에 암기만 하고 살으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요. 행동하도록.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행동하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배운 대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식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어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먹을 것, 가질 것들이, 누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이가 안 먹으면 자꾸 성장하는 것들이 방해가 되고 살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먹었더라도 그가 잘 소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소화를 안 하면 체하잖아요. 체.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에 영양가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먹혀지지 않고 체합니다. 자꾸 체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해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여기 와서 계셔도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계셔도 졸고 있으면, 여기 와서 계셔도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바쁜데 빨리 마쳤으면 하는 마음만 계속 있으면, 또 사업에 구상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헛일이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년에 15조 원이라고 부릅니다. 버리는 것은 음식 쓰레기만이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수없이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암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되어 버려집니다.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의 마음으로 받고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그들도 배운 대로 자신들이 순교했어요. 이게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의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보라 주님이 하시니까 이 형제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하시면 제자들이 밭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라 하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주라 하시면 제자들이 가지고 나와서 나눠 주었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따라가서 비록 졸려서 졸망정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한 대로 행동하라. 순종하라.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의 선생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르칠 때 이 지식만 전달하면 안 되죠. 지식만 담으면 안 되죠. 내가 반드시 마음으로 받고 결심하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한 데까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남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만남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관계성, 종과 주인의 관계, 보낸 자와 보내진 자와의 이 관계성.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교만하여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리죠. 자신에게 선대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그래. 보냈는데 심부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관계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을 깨뜨리면 불행합니다. 관계를 중시하면서 잘 맺어가고 신뢰감을 주고 신용을 지키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야 그 관계가 깨뜨려지잖아요. 좋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한 한쪽 편에서부터 발생한 이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어째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안 됩니다. 하면서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가치심이잖아요. 관계성에 대해서 네가 깨뜨릴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언제는 스승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라고 예의 바른 그러한 말을 했던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깨달아요. 겸손해야 가르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의 1절로 8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더구나 하늘에서 호린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서 신령한 은혜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동시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체크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주님의 이 관계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들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신앙의 성숙도가 성장을 하여서 어떠한 관계의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요.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러셨구나. 생각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때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주님이 내가 이걸 계획한 일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그걸 그만 놨겠죠.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저게 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그렇게 행동할 텐데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입식 설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잘 없어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말을 안 해. 연세가 들었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그래도 하면 그 그룹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배움의 형성이. 그래서 이게 대화식 성경 공부가 내가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아는 것 유치한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입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꿰뚫을 수 있어요. 전체 한 권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주입식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육하는 이 교회 교육은 더욱더 주입식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된 일을 보고 그때 배웠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고 생각나도록 교육을 하고 생각난 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공부가 굉장히 머리에 오래 남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가르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저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어디선가 새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주님이 기르시는 새들이다. 우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셨어.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지 않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내게 용기를 줍니다. 마태복음 6장의 30절부터 32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보다 더욱더 훨씬 열악한 곳에서 신앙생활했거든요. 얼마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주님은 자꾸 이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을 이 말을 계속 했을까요? 그런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이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저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를 방치하시겠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에 붙잡혀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대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겠어요. 우리도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이 잡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병은 낫는다고 생각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생각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를 부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이 어거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되 스승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배운 대로 좋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기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도 고쳐지고 놀라운 제자의 삶으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